세계에 샬롬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들리는 소식들마다 기쁨의 소식보다는 마음이 아픈 소식들이 들립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우리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사기 이제 19장, 20장, 21장을 다 하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짧게 하니까. 사사기의 역사를 삼손의 시대부터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왕으로 섬기지 않던 시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시절, 그 시절의 마지막 단계는 누구를 지금 말씀하느냐? 레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로 세워졌던 삼손도 완벽하지 못했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레위 지파 사람이 나오는데, 그죠? 우상 섬기는 그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19장부터는 이제 레위 사람이 또 나와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레위 사람으로 인하여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그 부분에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1절을 읽었지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무엇을 맞이하였더라? 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뭐 시대가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특별히 레위인은 첩을 맞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첩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첩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 버렸어요. 뭘 했다고요? 레위인의 두 번째 아내가 뭘 했다고요? 우리 아이들 없죠? 지금 다 자죠? 다행입니다. 참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보면, 히브리 성경에는 보면은 행음했다 거기 앞에 뭐가 있느냐면 대항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대항하여. 그 뜻은 뭐냐? 그 남편에게 대항하여서, 그렇죠? 행음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뭡니까? 감이 안 오셔요? 레위인이 행음을 행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항해서 행음을 행하는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위인이 쫓아내보내야 되죠. 맞죠? 안 그래요? 별로 관심 없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가 치든지 쫓아내보내야 되죠. 그런데 이 음행을 행한 이 첩이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 버렸는 거예요, 그냥. 이 단어에서, 그죠? 서로 간의 관계를 아시겠죠?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넉 달 동안 지남에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이유를 아시겠죠? 왜 다정하게 말하느냐? 내가 잘못했어. 참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시험 들 일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인간의 모습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막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읽을 때, 야,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보통 역사 같으면 미화시키겠죠. 그 나쁜 놈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역사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이 없으면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행음을 행했으면, 만약에 레위인이 잘못 없었으면 행음 행한 그 여인이 떠나갔으면 끝이 돼야 되죠. 근데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또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님입니까? 은혜로 사랑으로? 아니에요. 레위인의 법에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돌아오는 길에, 그죠?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는 그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불량배들이 찾아와 가지고, 야, 오늘 저녁에 들어왔는, 그죠? 고려하는 그 집에 들어와서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남자를 내놓으라 할까요? 예. 단어는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여자는 필요 없어. 남자 내놔. 이 동네 사람 아니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법이 없고 자기 멋대로 그냥,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집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는 우리의 손님이니까 안 돼. 그리고 어떻게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느냐 하면서 자기 딸하고 첩을 내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된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첩을 이 레위인이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몹쓸질 당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이 여인이.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더 악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다 죄악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하게 살라고 그 땅에 집어넣어놨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아니, 이거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진짜 개판이에요, 개판. 개판 5분 전, 거기서 개는 아니죠, 그죠? 그냥 개판 5분 전이에요, 개판 5분 전. 아니,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는 개판 5분 전이에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개판 5분 전 아시죠? 전쟁, 6.25 전쟁 때 피난 갔던 저 부산 거기에서 이제 그때 집도 없고 이러니까 배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뚜껑을, 그죠? 들어서 이제 배식을 해주는데 이제 5분 전 되면은 그걸 외친다는 거죠. 개판 5분 전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깡통 들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번호표 내주기 그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서로 앞에 서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뭐냐? 개판 5분 전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 요즘 개판 5분 전이다 하는 그 말이 그런 뜻이고, 제가 말하는 거는 개판 5분 전이에요. 완전 개판이에요. 죄송한데 참 우리 아이들 있는데 이런 말을 써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레위인이 그 죽은 그 첩을 12강 동가리를 내요. 그리고 각 지파에게 보내요. 보내면서 이런 악한 일을 당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12지파에 자기 첩에, 그죠? 그 시체를 동강내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보고 모인 군사들이, 그죠? 베냐민 지파 빼고 몇만 명이 모였느냐? 40만 명이 모였는 거예요. 40만 명.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사사시대는 얼마나 외적의 그 아픔과 그런 공격을 당하는데 그때 왜는 하나가 안 되고 바로 앞에 그랬잖아요. 그죠? 삼손의 시대에 보면은, 그죠? 삼손이 일어나가 적을 위해서 싸우는데도 어떻게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했다고요? 3,000명 군대 데리고 가가 삼손을 묶어가지고 적에게 내어줬어요. 아니, 그 정도 되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적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는 안 싸워요. 안 싸우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나쁜 놈 잘못했다 하니까 그 나쁜 놈 죽이자고 40만 명의 군대가 모였는 거예요. 그럼 베냐민 지파가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 나쁜 놈 불량배 잡아가지고
그죠? 잡아가지고 이래 내놓았으면 끝나는데 또 이 베냐민 지파는 또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거 보호하겠다고 또 군대를 동원하는데 그 동원된 숫자가 26,600명이에요. 26,600명. 그 40만 대 26,600명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전쟁이 사사기 시대에 우리로 표현하면 내전이에요. 내전. 여러분 참 이게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서로가 지금 정의로워요. 정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40만 명이 모여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레위인의 잘못이 없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정의로워요? 복수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자신의 잘못은 숨겨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내어주는 거 이런 거는 이야기 안 해요. 그럼 적어도 그런 일이 있으면 레위인이라면 목숨 걸고 지켜야지요. 그런데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첩을 탁 내주고 또 죽으니까 복수하겠다고 다 모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고 40만 명이 정의롭다고 모여가지고 한 지파를 몰살시키겠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지금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 레위인이 지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사사기 컨닝할 시간은 없고 그죠? 하나님께 물어요. 40만 명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누가 먼저 올라가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거 참 어려운 거 뒤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하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우라 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보고 먼저 올라가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가 져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몇 명이 죽느냐? 22,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숫자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한 지파 군대가 4만 명, 5만 명 하는데 22,000명이 오히려 베냐민 지파에게 전쟁에서 져요. 분명히 물어보고 갔어요. 어떻게 물었느냐면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래서 그 전쟁에 패하고 22,000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또 물어요. 울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묻습니다. 또 올라가서 싸울까요? 또 힘을 내가지고 그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는데 싸우라고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또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이상해요.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물으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또 다시 올라갈까요?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졌는데 18,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22,000명 더하기 18,000명이면 몇 명이 죽었어요? 4만 명이 죽어요. 한 지파가. 그리고 또 다시 울면서 또 하나님께 이번에는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죠? 금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셔요. 올라가서 싸우라. 이번에는 내가 이기게 하시겠다. 앞에 여러분 대답을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세요.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가 중요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물었을 때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문제를 인식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저놈 나쁜 놈이니까 저놈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데 휘말리시면 안 돼요. 저놈 나쁜 놈이니까 우리 나쁜 놈 죽이자 하면서 와 하는 거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유다 지파 어느 지파 물었으니까 유다 지파. 여러분 왜 유다 지파가 그렇게 심판당했을까요? 그냥 추측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삼손 사건에 삼손을 붙잡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전투에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 26,600명 중에 600명만 살아남고 26,000명이 다 몰살당해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나중에 다 몰살당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역사입니까? 그 한 사람의 복수심과 그 죄악된 것을 내버려 뒀을 때 얼마만큼 지금 확장되어서 결국은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군가가 말씀을 가진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의 죄다 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사건 하나로 그냥 한 지파 전체가, 그리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군대만 해도 몇 명입니까? 6만 6천 명이에요. 6만 6천 명. 그리고 가족들,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면서 어떻게 하냐. 야, 그러고 난 뒤에 돌아보니까 큰일 났네.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겠네. 그들에게 있어서 12지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을. 그런데 그 전에 무슨 맹세를 했느냐 하면은 이런 맹세했어요. 저 사람들에게 남은 군사의 베냐민 지파 가족들까지 다 죽였으니까 600명 남았어요. 저 600명을 통해서 다시 베냐민 지파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맹세했느냐 하면 저 베냐민 지파 저 군대에게 우리 여자를 주지 말자고 맹세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 지파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하고는 끝났으니까 저 지파에게 우리 여자를 줘가지고 저 지파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자고 맹세를 해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 또 깨달았는데 큰일 났네.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네. 그래서 죄송한데요, 생각했는 게 뭐냐, 우리 전쟁에서 나오지 않았는 그 사람들, 거기가 그 사람들 다 얼마나 지금 제 가슴 참 이런 말. 그리고 거기에 여자 400명을 빼앗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 여인들이 이렇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00명은 또 어디 가서 우리가 맹세했어요. 여러분, 참 그건 또 잘 지켜요.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예요. 그래서 맹세는 유대인들에게서 정말 중요해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여러분, 지금 약속한 것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 약속한 것 지키겠다고 어떻게 해요? 가서, 그죠? 전쟁에 참여 안 하는 그 집 어디야? 길앗 야베스 사람들, 그놈들 다 가가지고 다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00명은, 그죠? 실로에서 춤추는 여인 200명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주면 맹세를 어기는 거니까 너희들이 와서 200명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가 끝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는 그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세상 전체가, 아니 가나안 땅보다 더 죄를 범하는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올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이 어두운 시대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냥 19장부터 21장까지 그냥 줄거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셔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저놈 나쁜 놈 저렇게 하는 놈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저 나쁜 놈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책임은 어떻게 될 거야? 제가 봤을 때 이 레위인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기도할 제목들이 많지만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 인간의 삶이 이렇게 되는구나. 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또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이 말씀을 대할 때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중이 없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삶이 말씀 없는 삶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말씀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평화가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